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이고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9월 4일 날 저녁 뉴스에 중국의 한 연구진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할 수 있는 임신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뉴스를 접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뉴스를 보는 그 시간에 예전에 그런 것을 상상하며 만들었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뉴스는 가짜였다. 요즘 말로 페이크 뉴스, 날조된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중국은 정말 짝퉁 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2등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사실 안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한 50명쯤 된답니다. 그 중에 한국에만 35명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기름이 있어요. 어떤 기름이죠? 진짜 순참기름. 드셔보셨습니까? 네. 이건 다른 나라에서 안 팝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볍게 웃어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양치기 소년처럼 어떤 그런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진실이 진실되이 여겨지지 않는 것. 진짜가 진짜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사실 요즘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가짜 뉴스와 더불어 보이스피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각박함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마저 들죠.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인가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또한 돈은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는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뒤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점점점 더 험악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무정하답니다. 영어로 보니까 withou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제외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제외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웠던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언젠가 배너에 새겼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16장 14절의 말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고, 이 땅이 그로 말미암아서 샬롬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외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갚아 주려 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늠하기도 힘들고요. 어떤 사건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한 거죠.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교회를 다녀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불과 한 3, 4년 전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네. 교회를 다니는데 뭐 자기가 뭐 떡을 사줬어, 뭐 커피를 사줬어. 내 신앙 내가 지킨다는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따라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마 빠지지 않는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고 초석이 되어질 때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견고한 인생으로 쓴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윤집사님 댁에 가서 제가 전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네. 말씀이 없으면 사상누각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면 여러분, 어떤 풍파가 와서 흔들어도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윤집사님 집에 가서 내가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보셨습니까? 말씀 액자가 한 7, 8가지는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벽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나 나가나 그 말씀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여러분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집에 혹시 말씀 액자 사기가 조금 내가 돈이 부족해서 없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제가 사다 드릴게요. 네? 하나씩은 좀 걸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핸드폰 열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푸사, 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적어 놓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들. 그리고 외우세요.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믿습니까? 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겉은 화려할지라도 속은 속빈 강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였어요. 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난 이후에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급히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빨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또 한 통의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을까?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크 뉴스, 날조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권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그랬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을 두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그때가 이미 도래했고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아차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17절에 보시면 앞에 화면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된 상태에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서 봤을까요? 퀴즈입니다. 질문입니다. 아니 지금 봤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러면 안 돼요. 왜? 앞에 찬송가 180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찬송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셨잖아요. 저 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제목 바로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라고 적혀있어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믿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찬송한 것과는 달리 나팔이 불려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이름이 정말 불려질 것인지, 불려질까? 의구심이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니까 성도들 마음에, 아니 그럼 나는 나팔 소리가 불려졌다는데 나는 왜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었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으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건지, 이러다 혹여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당시 성도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든지 예전에 1992년에 일어난 다미 선교회 사건처럼, 여러분 혹시 다미 선교회 아세요? 10월 28일인가 뭐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는 그 당시 여러분 그 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공영방송 3사가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방송하고 있었어요. 방송.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그거 촬영하려고. 오히려 방송이 더 그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나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불안하니까 재산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하얀 옷 입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 서울역 광장. 그런데 이게 한 3, 4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어져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죽으라고 안 하는데 거기 가서는 시험도 보내. 말씀도 외워서 써서 내내. 점수 통과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 띠미고 정신을 또 하사불성 쓰고 한전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썼는데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조바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때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죠. 죄를 뭐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그제도 책을 사러 수원역 그 알라딘에 갔다가 버스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눈이 참 맙다고. 아니 60이 먹은 사람 눈이 밝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 살 만큼 살았는데 눈이 맑대요. 그러면서 잠시 하실 말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그런데 끌려가면 그런데 가서 커피 사주고 돈 낭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감동이 오거나 이런 얘기예요. 또는 말로나,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편지로 보냈잖아요. 그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짝퉁이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둘러 그런 가짜 뉴스가 삶을 암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형국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신앙은 더욱 깊어져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적 변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나 변별력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수능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볼 때 하는 얘기가 우리 귀에 들려지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가 좀 변별력이 좀 높아져야 점수가 좋아지는데 분별하는 건 그 어떤 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구분해낼 수 있지만 변별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통과 이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서부터 끄트머리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단이 뭐죠? 끝이 다르다. 끝이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변별력을 키워야 좋은 점수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변별력이 좀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장 먼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고 잘하시는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성경 공부도 좀 해보시는 거고요. 또 큐티도 좀 해보시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제자 훈련도 좀 해보자고 여러분 저한테 조르시는 겁니다. 물론 오후 예배 때 성경 탐험이라든지 예배 학교라든지 뭐 기도 중보 학교라든지 뭐 크리스천 베이직 등등 여러분의 신앙이 도움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목사가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 목사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배우고 싶다고 쫄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데 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만나갖고 그게 연애가 뭐가 이렇게 돼요? 안 되지. 어떤 사람이 멀리서 편지만 보냈대. 그런데 그 편지를 배달하던 그 우체부 아저씨하고 아가씨가 결혼했다며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자주 만나다 보면 영적 변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한번 해볼까요? 10,000원짜리 꺼내갖고 여러분들 그 10,000원짜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10,000원짜리인지 알고 돈을 내고 거스름을 받나요? 만져보면 아나요? 뭘 만져보면 아나요? 오, 예, 우리 집사님 아시네. 동그란 거. 3개 있으면 10,000원, 2개 있으면 5,000원, 하나 있으면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위조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 조폐공사에서 위조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은 위조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폐를 계속해서 만져본다. 그걸 만지다 보면 가짜는 금방 드러난대.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 돈, 위조 지폐를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총각 때 또 그다음에 그 청년부 이렇게 지나면서 한때는 이단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단에서 뭐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필요하죠, 공부하는 거. 근데 이단에 대해서 저는 잘 안 가르칩니다. 왜? 하다 보면 헷갈려.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왜? 똑같거든. 처음부터 몸통 다 똑같고 맨 끝에만 다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단에서도 여러분 원메시지라는 걸 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단의 교주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해서 각 지교회에다가 그 설교문을 줘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지교회의 리더들에게 설교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정통 설교를 하니까. 이해가 되셔요? 이게 자기네 교단의 교리가 맞는데 잘못 그 설교 준비해서 가르치라 그러면 정통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원 메시지. 이게 우리 교단의 교리하고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정통으로 빠지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단을 잘 안 가르쳐요. 왜? 이단은, 가짜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 그럴 때마다 공부할 겁니까? 아니, 시간 낭비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35명. 35명. 따라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는커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오히려 허물게 만든다. 무너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변별력을 말씀으로 키워내요.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그거 그러고 보니까 안 했네요. 예배 시작하면서 지난주 외웠던 말씀과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번 주 외워야 될 말씀이 시편 54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한 주간 또 외워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영적 변별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듣잖아요. 예? 뭐라 그랬죠?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자꾸 말이 와전이 되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실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선교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선교 가야죠. 온 세상을 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고 내 자식은 안 되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이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정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니까 손발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면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들으면 딱이겠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에 설교를 하시면 저 뒤에 앉아있다가 이 말씀은 우리 김 권사님이 들으면 딱이겠네. 근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림 없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 변별력을 키우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결론일 것 같은데요. 지난 그 3일밤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에게는 선명한 기준과 룰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없으면 따라가는 팔로우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준과 룰이 무엇이냐면 어떤 멘토도 아니고 또 예수님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신. 그 기준과 룰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면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가 기준이고 또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 룰이 되어지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하게 마련이잖아요. 기분에 따라 조사모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요양원
어르신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떤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고 기도하다가 사형리를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영적인 네 가지의 원칙. 네.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의 네 가지 어떤 영적인 원칙을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말씀 가운데 마음판에 와서 내 가슴을 때릴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국과 더불어서 영적인 변별력을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계획을 알아가는 게 성공이고요. 그럴 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하신 플랜과 어떤 콜링이 있음을 발견하면 때로 흔들릴 수 있죠. 삶을 살면서. 근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서 있을 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면 칠수록 뿌리를 더욱더 깊숙이 내린다. 들어보셨나요? 마찬가지로 때로 흔들린다 해도 오히려 그 순간 그 나무들이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뿌리를 깊이 그 심지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견고한 신앙인 또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 자체가 얼마나 애매하고 불완전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침에 눈을 떠서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는 하루를 여는 기도에 제가 늘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그 새 하루는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또 그렇게 걸어야 되는 길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시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나를 맞이할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분명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들을 죽이시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믿습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험악한 세상, 위험한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영적 변별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마음에 새기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